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어 달리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참 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예수가 매어 달렸는가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바로 사함 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믿을 뿐이죠. 그 십자가를 깊이 우리가 묵상을 잘 안 합니다. 결과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예수가 왜 매어 달리셔야만 했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또 넓고 긴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고백하지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가르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가르치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연고는 십자가의 예수, 그 은혜를 가르쳐도 한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한없고, 그 소망이 한없고, 그 사랑이 한없고, 또 그 믿음이 한없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구원이 한없고, 또 복이 한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을 하면 그 십자가 속에 있는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또 끔찍하고, 그것이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이의 저주인 것을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의 십자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지에 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13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냐? 그러면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너와 나, 바로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저주입니까?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바로 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만 예수께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또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또 이렇게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받는 그 고통을 성경이 주목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다 우리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저주를 예수께서 담당하시는 바로 그 과정이, 예수께서 고통당하시는 바로 그 과정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말이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의 저주를 받는 바로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받는 저주가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예수가 받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양손에 못이 박히는 거, 발에 못이 박히는 거,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거, 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매어 달려서 6시간 동안 그 장렬하게 쏟아지는 햇빛 아래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 당장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끌어당겨서 숨을 쉬면 그래서 살았다. 그런데 그때 양손에 고통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또 축 처지는 거죠. 그래서 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또 끌어당기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생의 저주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바로 모든 인생들이 받고 있는 바로 저주의 양상, 저주의 실제라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건 동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건이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저주는 실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인생이라는 긴 세월을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0년을 살 수 있고 20년을 살 수 있고 뭐 50년을 살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100살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는 모든 나날들이 다 뭐냐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둥 살둥 그 숨 막히는 인생에서 숨 한 번 쉬어보려고 힘을 써가지고 얘 숨 쉬었다. 이제 됐어. 그랬는데요. 양손에 고통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됐어. 여러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만 하면은 내가 살겠다. 그런데 저것을 딱 잡는 순간 내 삶에 바로 다른 고통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 없는 분들은 돈만 있으면 내 인생 살겠다. 숨 좀 쉬고 또 사람답게 좀 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죽자 살자 돈을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벌지요. 그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은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삶에 돈이 없었다면 내가 돈 많이 번 것이 정말 내 삶의 저주였다. 내가 돈만 없었다면 내 자식이 저렇게 안 변했을 건데 저렇게 안 변했을 건데 뭐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권력만 안 잡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권력 없는 분들은 권력 잡기 위해서 그냥 죽을 둥 살 둥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바로 예수, 그분이 당하는 고통을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은 바로 뭐냐? 바로 죄 아래에서 십자가와 같은 인생의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매일매일 그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는다는 것이죠. 그 저주를 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오는 저주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오는 인생의 힘듦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그냥 이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오는 것 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당하는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딱 보면은요, 그 목록을 이렇게 딱 해서 보면 여러분 그 목록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저주를 받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인생에서 70억의 인구 중에서 그 사람만 저 저주 받았어.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받는 저주는요, 재수 없어서 받는 저주가 아니라 바로 율법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느 지역에 가면 받는 저주가 아니라 바로 이 지구의 전체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율법으로 죄 지은 사람은 이런 저주 받아 하고 목록을 정해 놓은 저주, 그 항목 속에 다 들어가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받는 저주하고 미국 사람이 받는 저주가 다르냐? 안 그럽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율법이라는 항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힘드신 분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이 힘들어. 그러니까 못 살겠어. 내가 저기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면 여러분 한국에서 받았던 그 어려움을 그 나라 가면 안 겪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이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다른 남자 만나면 괜찮겠지 하고 다른 남자 가서 또 살아보면 이제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율법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요, 여호수아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하고 신명기로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역사서가 딱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우리가 사사기, 또 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걸 뭐라면 다 역사기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또 에스더, 이거 전부 다 역사서입니다. 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욥기서부터 해갖고 시가서가 딱 이제 전도서까지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서가 이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해서 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이 모두 다 신명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은 모두 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냐면 바로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신명기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신명기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이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역사서고, 시가서는 그 신명기 말씀을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자 그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서는 뭡니까? 그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죄 지었어.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니까 다시 돌아와. 이걸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부터 특별히 역사서를 이렇게 보고 선지서를 딱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돼요. 신명기라는 기준을 갖지 않고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이후를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깊이 있게 성경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맥락 없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신명기를 기준으로 보고 보면 맥락을 가져요. 이렇게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신명기서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다 뭐냐?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역사예요. 역사예요. 이것을 더 확대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뭐냐? 그러면은요, 신명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의 성경이 어디냐? 그럼 신명기예요. 가장 많이 인용을 해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신명기에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그 인생, 곧 율법을 어긴 그 인생을 바로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께서 율법을 어긴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근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율법을 다 완성해요. 율법을 다 지켜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5장부터 우리 중요한 7장까지가 산산수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에 바로 십계명 말씀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 신명기 바로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이 율법의 바로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저주, 모든 어려움, 모든 그 문제가 바로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서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호수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들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모두 다 신명기 28장에 바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은 다 그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의 율법의 저주에 나오는 항목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도 어김이 없어요. 벗어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뭘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해도요, 약속대로 저주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저주하죠. 우리는 부모님들은 그냥 자식들 때릴 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분 내킨 대로 그냥 걸린 대로 그냥 때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화나면 그러잖아요. 자식을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을 때릴 때는 절대 쫓아가서 때리면 안 돼요. 오락해 갖고, 오락해 가지고, 둘째 아들이 없는 다른 방에 가가지고 분명하게 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해주고, 그리고 약속한 바대로 너 5대 맞기로 했지, 손바닥 5대 맞자 하고 때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이 뭐냐? 말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약속대로 하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격적인 결혼 생활이 뭘까요? 가장 인격적인 결혼 생활은 뭐냐면 약속대로 부부가 서로 약속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약속이 뭐예요? 결혼서약이에요. 결혼서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가정이, 부부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관계가 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죠. 약속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매를 때릴 때도요, 그냥 막 무조건 그냥 막 하나님 성질 나가지고 막 져서버리는 분이 아니셔요. 그냥 약속대로 그냥 때리시는 분이셔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그래요. 약속하셔요. 독수리를 보낸대요. 그러면 실제 독수리 떼를 보내갖고 멸망시킨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강한 제국들은 항상 거의 대부분의 제국들은요, 그 나라의 그 표시로 사용했던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고 현재의 미국 전부 다 뭘 사용해요? 여러분 표시가 독수리예요. 독수리. 다 독수리예요. 독수리예요. 제국들은 다 독수리를 문장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독수리를 사용하겠다는 말은요, 제국을 사용해요. 제국을 사용해가지고 그 당시 최고 제국,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 강강 제국을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조그마한 나라인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망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최고로 강국인 아수리아에 의해서 망해요. 여러분 남조 이스라엘은 어디에 말?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저는 그걸 볼 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보배롭게 여기는지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눈꽃만한 나라예요. 근데 그런 눈꽃만한 나라를요, 멸망시킬 때 그런 최대 강국을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하찮은 모기가 와서 너는 물어 죽어야 될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너라는 존재는 최강국이 와서 매를 때려야 되는, 여러분이 매를 맞는데요, 여러분보다 10살이나 어린 사람이 여러분 매를 때려. 그럼 못 오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를 때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와가지고 우리 약속한 대로 5대 맞읍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영광인 줄 아셔야 돼. 예. 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거 영광입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사약 먹을 때 왕이 내려주잖아요. 그럼 사약 먹을 때 어떻게 죽어요? 먼저 북쪽을 향해서, 이 한양 쪽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고 마셔요. 안 그러면 뭐예요? 그놈은 역적이죠. 아무리 역적도 왕이 내려주면은요, 독이라도 해도요. 왜냐하면 그건 나를 그렇게 존귀히 여겨주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매를 때려도 너는 귀한 놈이야. 너는 너무너무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매를 때려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 세상에서 제일 센 놈 통해 갖고 내가 너를 매 때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를 맞을 때도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일 아침에 이제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얼마나 귀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할 때에도요,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망하게 해요. 그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요. 그게 뭐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귀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야, 나는 귀해.
나는 너무 귀해. 여러분 오늘 거울 보고요. 한 5분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우리 윤상혜 전사님과 교사 순장 또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휴전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님 이스라엘도 저 이란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란에 엄청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예수 믿는 일이 정말 그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이번 전쟁이 속히 끝나고 저 이란 땅이 정말 자유롭게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핍박 중에도 주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저 이란 땅이 되게 하시고 저 이스라엘 땅에도 주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하십시오.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핍박 가운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저 이스라엘 땅에도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일을 행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